어제 일하는데요. 저희가 공간이 넓지 않은 데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가끔 이제 사고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제 팔을 치고 가셨는데 왜 그 팔꿈치에 탁 치면 찌릿하는 데 있잖아요. 탁 치고 가신 거예요. 순간 짜증이 확 나가지고 얼굴을 구겼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너무 해맑게 죄송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 화낼 수도 없고 이렇게 참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저도 거기서 처음에 일할 때 몇 분을 그렇게 치고 갔던 게 생각이 나서요. 참아야 되겠다 하면서 일을 했죠.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보거나 자신에게 과거 자신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걸 떠올릴 때면 상대방이 나에게 가하는 의도 없는 악행이 받아들여질 때가 있기도 하죠. 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바로의 입장이 돼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이 한번 돼보자고요. 자신이 태어난 순간에도, 그리고 자신이 왕자라는 걸 자각한 순간에도, 왕이 된 순간에도, 자신이 이 애굽을 다스리는 그 모든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을 했고 그가 확신하는데 앞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순간 이스라엘은 노예일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죠. 그건 그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과거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돌아온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 바로의 아버지인 선대 왕은 모세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노예의 자식이 운 좋게 자신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왕자라는 신분을 얻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한 비루한 출신의 사람이 자신의 왕가의 일원이 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는 존재였죠.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면 축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출신답게 살인을 하고는 도망간 도망자였죠. 그런데 그런 자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존재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한 때에 그 출신답게 비루한 옷을 입고 목자의 옷을 입고 비천한 존재들의 대표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감히 바로 앞에 서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민족을 이제는 내보내달라 라는 요구였죠. 감히 노예일 뿐인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부와 영광을 떠받쳐줄 거름이 될 존재일 뿐인 그런 자들이 스스로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터무니없죠.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일의 강도를 올리고 바쁘고 고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협박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마치 위대한 이집트의 신들을 꺾고 이길 것 같이 이야기하고 이 거대한 제국을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이 자신을 협박해요. 감히 위대한 제국의 파라오, 자신들의 신이 파라오를 협박하는 거죠. 인간이자 신인 자신을 위협하는 거죠. 그 모습이 화도 나지 않는 건 마치 개미가 인간을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나지 않듯 그 가치 없는 자들의 협박은 의미 없는 도발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일강가에 나갔는데 강 맞은편에 모세라고 하는 자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옆에는 아론이라고 자신을 칭했던 자도 나와 있는데 그 아론이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놀랍게도 나일강이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만의 문제가 되지 않았죠.
7장 19절을 보니까 나일강을 비롯해 운하와 목과 호수 등 애굽의 거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모든 물. 바로는 이때 문득 이집트의 위대한 신 하피가 떠오르죠. 하피라는 이 신은요, 나일강의 신이 나일강의 범람을 관장하는 신이었죠. 그것을 통해 이집트의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다스리는 이 강이 피로 물들자 마치 하피의 피를 보는 듯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도 많은 요술사들이 있었고 그 요술사들이 자신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바로 앞에서 시연했거든요. 그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죠. 그래서 바로는 바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것이 애굽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전혀 살 수 없을 만큼의 문제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지 일주일 후 모세는 다시금 바로를 찾아왔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그 황당한 요구를 해오는 거예요. 내 백성, 우리 민족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을 칠 것이다. 이번에 개구리가 자신을 공격해 올 거라고 협박했어요. 개구리, 헤케트라는 신이거든요. 개구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 이집트에서는 매우 친숙한 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헤케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산모들을 도와서 출산을 돕는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을 매우 좋아했죠. 이를 자신들을 도와주는, 산모들을 돕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은 이 헤케트의 도움으로 태어난 이 친숙한 신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는 걸 바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왔고요. 사람들이 지내는 모든 공간을 뒤덮기 시작했죠. 심지어 왕궁조차. 하지만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잠시 참기로 했으나 사실 참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개구리가 우리 침대 위에 내 몸 위에 자꾸 올라오는 그 끈적함, 그 축축함, 익숙하지 않은 파충류의 그 촉감이 자신을 계속 괴롭혔죠. 결국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모세가 도와주고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 재앙을 넘긴 건 역시도 자신의 요술사들이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연달아 찾아왔죠. 이번엔 경고도 없었어요. 협박도 없었죠. 우리 성경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사실 정확히 뭘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목이라고 번역하자고 제안해요. 이든 목이든 여러분 이든 목이든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물어뜯고 피를 빼앗고 귓가에 앵앵대고 끔찍하게 많은 정도의 이와 모기가 생겨난 거죠. 근데 이번에도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의 신이 따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과 고민거리들이 생겨요. 어쩌면 매일매일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면 대부분은 해결이 돼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 쉽게 해결이 되죠. 서주와의 가장 큰 고민은 대체로
제 고민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오늘은 뭘 먹일까거든요. 저희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건강했으면 좋겠고 먹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주면 해결해요. 좋아하는 라면, 좋아하는 치킨 혹은 생선 이거면 해결되죠. 그 정도는 그리고 감당할 만합니다. 어느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살면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비용을 아끼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법적 문제는요, 탁월한 변호사를 통하면 해결돼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면 대부분의 법적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병원에 찾아 의사를 만나면 대부분 해결돼요. 감기, 그냥 동네 병원에 가면 되죠. 뭐 골절,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맞추면 해결돼요. 갑상선 암 정도, 그냥 좀 유명한 병원 가가지고 그냥 수술 받으면 그냥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 해결돼요. 해결돼요. 웬만한 병들. 저희 집은 최근에 아랫집에서 천장 누수가 또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것도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해결돼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일의 약 90%는 일어나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남은 10% 중에서도 대부분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선배 어른들의 격언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대처할 수 없는 문제,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는 사고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도요, 깨어져 버린 관계를 이어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누수 탐지자도요, 다른 집에서 벌어지는 누수는 우리 집에서 찾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노화를 멈추게 하거나 탈모를 고치거나 모든 환자의 질병을 질병 이전으로 몸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사소한 일부터 매우 큰 일까지, 어쩌면 사회 시스템까지 경험하며 무력함을 느끼곤 하죠. 그런 크고 작은 무력감을 느끼던 어느 날, 그런 날이 반복되면 그 무력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지만 모두가 그 무력감을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재앙에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요술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따라하지 못하자 바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19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8장 19절을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너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란 표현과 여호와란 표현을 구분해서 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언어를 보면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설명하면 하나님이라는 건 일반적인 신을 의미하는 단어. 그냥 신. 여호와는, 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유일하신 분의 고유한 이름. 성경학자들은 야훼라고 번역하자고 하죠. 여호와 야훼, 같다고 보셔도 돼요. 쉽게 말해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저 막연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어떤 신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신을 의미하는. 그런데 바로와 요술사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 누구에 의해 벌어지는지 모르지 않아요. 오히려 잘 알고 있죠. 왜? 모세가 반복해서 와서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우리 신이 이런 일을 행할 거라. 그러니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를 내보내라고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자신을 찾아온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 8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라고 정확하게 칭한다. 여호와라. 그런데 갑자기 19절에 와서 그 이름을 모른다는 듯이, 그 이름에 무지하다는 듯이, 그 존재에 대해 외면하듯이 그 이름을 호칭하지 않고 그저 신이라고 칭하죠. 이들이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조금 전에 보았듯이 그들은 여호와라고 칭할 줄 알아요. 그 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미 또 네 번째 재앙.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걸 봤어요. 그 뱀이 자신들이 만든 뱀을 삼키는 것도 봤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피로 변하는 것도 봤어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도 봤고, 땅에 티끌이 이 혹은 모기가 되는 것도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외면하듯 무지하듯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을 다시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완악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그는 이스라엘의 신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내보내자니 그 노동력을 누구로 갑자기 대체하겠냐. 노예들을 또한 풀어주는 것은요, 겉으로 보면 어쩌면 작은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국의 모든 체계를 뒤흔드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거대한 나라였고 그 나라 안에는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겠다고 내보내면 다른 민족들이 동일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로서 제국의 안정과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 또한 스스로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죠. 이것도 결국 지나갈 거다. 모기도 한철이잖아요. 여름 지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옛날엔 더 했겠죠. 야, 요즘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기도 타 죽었대요. 너무 뜨거워도 존재할 수 없고 조금만 날이 식어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 모기한테 물리는 거 좀만 참으면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였어요. 어느 나라보다 강대하고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고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신을 모시고 있는 나라였죠. 그런 신들이 지켜주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잠시 저 이스라엘의 신에게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자신이 좀 더 치성을 드리며 애굽의 그 위대한 신들이 나서서 이 제국을 다시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 있죠. 자신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국 전역에 있는 이 신민들이 그 전역에서 우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면 한낱 노예들의 신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죠. 그동안 우리의 신들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그런 거룩한 제사를 받은 애국의 신들은 단 한 번도 이방 나라에게 진 적이 없으니
그러니 바로는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애굽은, 이집트는, 이 거대한 제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죠. 그런 바로의 모습은 때로 제 모습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좋고,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 좋고, 나를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도 좋고, 양같은 나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류도 너무 좋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삶의 길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분의 이미지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분의 실제는 실은 나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분의 말씀, 내가 삶에서 살아내야 할 순종,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욕망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기보다는 욕심을 덜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내 간절한 소망을 성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시는 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그 개입이 싫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역시 그렇죠. 그에게 여호와의 존재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여호와를 통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여호와가 무엇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자신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어쩌면 그는 둘 중에 어떤 거든 선택할 수 있죠. 이미 보여준 이적과 재앙을 보며 이 씨는 와 진짜 능력 있구나.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죠. 반면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제국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과 자신이 믿는 신들이 여호와보다 무능하다는 자기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고백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그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다 놓여 있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아직 결과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징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로는 그럼에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자기 파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불신, 그리고 그런 바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며칠 전 직장에서 일하는데 한 관리자랑 트러블이 생겼어요. 문제를 덮어두기보다는 찾아가서 대화로 해결하기를 선택했고, 약간의 감정 소모가 있었지만 한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관리자랑 다시 만나서 우리 서로 오해 풀고 더 열심히 일하자 화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자꾸만 일이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이게 똑같은 일 같지만 한쪽 편은 조금 더 편하고 한쪽 편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이쪽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나 했더니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의 의심은 저랑 트러블이 생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애 때문인 것 같다. 제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근처에서 배회하며 저는 뭐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던 제 동료가 들어보니 이 문제가, 이 트러블이 그 관리자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가 모함하고 저 사람 놀다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막 소문소문 냈던 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동안은 단 한 번도 그 관리자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대화하는 놈이 없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난처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 친구가 참 믿고 괘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렇게 모함하고 사람을 막 이상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친구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회사 안에서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반 직원들도 걔 아주 진절거리가 나라는 이야기하고요. 관리자 안에서도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그 친구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겁니다. 참 외롭겠다. 남을 모함해서 자신의 당장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알량한 권력으로 남을 통제하면서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는 걸 모르는 그 친구를 보면 참 불쌍하다. 결국 아무도 곁에 안 남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저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떠올라서 더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럽지만 예전에 생각할 때 얘기였어요. 연말에 한 교사가 교사를 그만하겠다고 하면서요. 잘 설득해가지고 교사로 남게 하기로 했죠. 그러자 우리 부장님이 그 친구 너무 훌륭한 선택을 했네요. 그 친구 너무 기특해요 하는데 그때 참았어야 했어요. 같이 그 청년을 칭찬해야 했죠. 그 순간 그 청년을 남게 한 저의 언변을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하게 누가 그 청년을 설득했겠어요? 라는 말이 여기서 못 참았어야 되는데 이 말이 참아지지 않고 입으로 배 터지더라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멱살을 잡고서라도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랬겠어요? 그때 그 청년을 칭찬하는 분들이 저를 무시했겠어요? 아니지. 누가 제 공을 빼앗아 간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잃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그 어린 욕심이 별거 아닌 인정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칭찬의 한가운데 굳이 저를 끼워넣고 있더라고요. 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어린 관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여전히 고백하게 되죠. 크기와 결과가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의 왕고함 같은 나를 왕고함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로마서 7장 25절의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요, 나의 본성을 이겨낼 강한 의지, 어떻게 해서든 나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의지가 아닌 거예요. 더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바로를 보세요. 바로의 문제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내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의지가 강하기에 끝까지 그는 자신이 가진 걸 손에 쥐고 포기하지 않죠. 문제는 그 강한 의지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앓고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알지만
어느 순간 내 욕망,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존심이 관계보다 소중해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놓게 하시는 은혜,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에게 부어주는 세 가지 제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바로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요술사들이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애굽의 신들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세 번째 재앙에 이르러 처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바로의 모습을 보니 어떤 재앙에도 굴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손에 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존재도 내 모습도 그러함을 고백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바로처럼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을 꺾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향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